오늘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 근처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먼 곳에 있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로또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가까이 있는 게 아니죠. 몇천 분의 일, 몇만 분의 일, 몇억 분의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단돈 1000원이니 5000원이니 만원이니 이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된다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지 않은 일에 있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으로 여겨지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만큼 지금도 돈이 많고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은 자식을 거느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복을 받는 것,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명의 자식을 낳고 장수, 여기도 장수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만 장수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이제 그 솔로몬은 말하고 있냐 하면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존재, 그러니까는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낙태가 돼버린 그런 존재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진짜 제대로 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낙태된 사람보다는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네카의 대화라고 불리는 12권의 수필집을 쓴 이 행복론을 보게 되면 그 행복론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글을 보게 되면 그 행복론의 제목이 뭐냐면 행복한 삶에 관하여라는 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써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진정한 행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고 명예를 얻고 자녀를 쾌락을 느끼는 것, 정말 이제 쾌락을 느끼고 명예를 얻고 재산을 많이 얻는 게 행복이냐? 이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네카는 정신의 건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의 건전성. 그래서 이 정신의 건전성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방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물론 재산이 있고 명예를 얻게 되고 또 쾌락을 얻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장수하게 되고 또 자녀를 100명을 낳는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정말로 행복한 것은 뭐냐? 정신의 건전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음이 행복한 것보다 무슨 행복을 더 추구한다는 겁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죠? 많았습니다. 그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딱 한 가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뭘 안 주셨나요?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안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0가지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늘 무엇이 마음에 딱 찾아 있었던 겁니까? 네. 주신 하나님의 감사한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한 가지가 마음에 늘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음에 딱 사로잡으니까 그거 하나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안 잡아도 되는 것들인데 그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도 되는 그 한 가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뭐가 된 겁니까? 죄를 짓게 된 것이었어요. 부족해서 죄를 졌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려고 하니 그걸 잡으려고 하니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날의 하루의 삶에 있어서의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선악과의 마음을 두는 대신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것들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것에 기쁨을 누렸다면, 그죠? 오늘은 이 과일을 한번 먹어보고, 오늘은 저 과일을 한번 먹어보고, 그죠? 오늘은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이걸 먹어보고. 그렇게만 살았어도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그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빅터 프랑크라는 사람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다 다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순간에 누군가의 인생이 갖는 고유한 의미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소중한 것은 오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대한 문제죠.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오늘의 삶에 있어서의, 오늘의 내가 지금의 삶에 있어서의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의 삶을 주셨는데 아주 고유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 주님이 오늘 내게 하루를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내가 감사함이 되고 이 사실이 내게 오늘 즐거움이 되지 못하면 아주 멀리서 있는 아주 많은 경쟁을 뚫어야 하는 아주 힘겹게 살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사실은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저는 어제 이제 그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는 이제 그 장관이 그 사임을 했다는 그 보도를 봤어요.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제 그 보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 보도를 딱 보면서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그 이제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가족을 더 이상 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요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뭐로 돌아옵니까? 가족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지금 2달 동안 가족을 마치 어떻게 된 것처럼 여겨진 겁니까? 가족이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너무나 가정이 소중하다고 얘기했던 그분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보니까는 가정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고 아이들이 잘못하는 그거는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스스로가 뭐냐면 나는 아직까지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당했습니다. 내 아내는 학교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는 당해도 나는 안 당했으니까 나는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돌아와서 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가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족이 중요한 거 몰랐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나라도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하죠. 자리도 중요하죠. 개혁도 중요하죠. 모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살갑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제쳐놓고 다른 거 하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나라가 편안하게 치국을 잘하려면 어디부터 잘해야 됩니까? 가정부터 잘해야 된다. 이게 만고의 진리 아닙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나라를 다스리고 뭘 하고 뭐가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돌아와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못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 행복은 어디 있는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과 함께 오늘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동아교회에서 노예를 하는데 얼마나 그 동아교회에서 점심을 식사를 잘 준비하는지 세상에 요즘에 물론 뭐 지난주에 그 뭐 회덮밥 이렇게 우리가 아주 맛있게 우리 그 먹긴 했지만 우리 잘 먹어봤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선교 갔다 온 팀과 함께 이렇게 먹긴 했지만 근래 들어서 회를 이렇게 먹어본 적은 서울에서 먹어봤네요. 울산 사는 사람이. 개인마다 이만큼씩 회까지 나오고 너무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밥을 딱 차려놨는데 솔직히 그게 더 맛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아무리 집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집에 가서 된장찌개 하나 하고 김치찌개 하나 먹는 게 더 진짜 맛있어요. 그죠? 그게. 다른 교회에서 먹는 밥보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주 뭐 거창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오늘 하루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진짜로 내가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먼저 이제 좀 말씀을 좀 찾아주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11절,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 아무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없을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행복이냐?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족.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족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 궁핍할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비천할 때도 있었고 귀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을 살아보니 일체의 비결을 알았고 그거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밀을 하나 내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행복의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고백되어진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루의 무게가 우리에게 오늘 새벽부터 주어집니다. 일터에 나가야 하고 또 가족들과 부딪혀야 하고 또 삶의 터전에서 부딪혀야 하고 이런 일들에 부딪혀야 하고 저런 일들을 경험해야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만 하는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바로 우리가 행복은 과연 어디 있는가 생각하실 때 그렇지,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지,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그 순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이 만족하게 하시고 부족하여도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있음으로 행복을 누리시고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